이 혼돈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창세기입니다. 4장 1절부터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함께 살도록. 짐승들도 공동체를 이루며 살지만 사람은 공동체를 짐승과 다른 더 차원 높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 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초사회적 동물이다는 단어가 있더군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이기적인 성향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또 왜 이 초공동체적인 사회를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요, 아다마라고 하는 붉은 흙이라는 단어에서 나왔고요. 라틴어의 호모도 흙이라는 의미의 후모스에서 호모의 어원이 후모스이고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했는데 이것도 뭐냐면 땅을 보는 존재와 다르게 하늘을 유일하게 바라보는 존재라는 의미로 안드로포스라고 표현했습니다. 동양은 조금 더 차원을 달리 했는데요. 사람인자와 사이간자를 써서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말할 때 강조된 내용이 뭐냐면 사람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다. 관계를 강조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어원을 제가 정리해 보니까 인간의 의의를 어원으로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붉은 흙으로 아마 황토흙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붉은 흙으로 창조하셨고 또 유일하게 땅만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볼 수 있도록 창조하셨고 그 사람은 사람과 사람 속에서 함께 살도록 창조된 것이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표현해도 이기적인 성향이 강한데 우리는 이렇게 이타적인 공동체 중심의 방향으로 말을 하고 가치관을 표시함으로 성공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린데 2004년에 민주당의 그 존 케리 상원 의원의 지명을 위한 민주당 모임이 있었는데요. 존 케리 의원이 무명에 가까운 그 오바마의 찬조 연설을 부탁합니다. 오바마에게. 굉장히 무명한 사람이었는데 오바마는 그 대학교에서도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는 것으로는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자기 정치 생명에 획기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많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연설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시다시피 저에게 오늘은 매우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제가 이 연단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는 케냐에서 염소를 치면서 양철 지붕에 학교를 다니다가 바로 이 조그마한 마을에서 태어난 저의 아버지가 이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노예였습니다. 그러한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저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만일 시카고 남부에 살고 있는 소년이 글을 읽지 못한다면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실은 제게 너무 중요합니다. 만일 어딘가에 사는 노인이 약값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데 의료비와 월세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고민 중에 있다면 그 할머니는 내 할머니가 아니라 하더라도 제 삶은 심히 가난한 것입니다. 만일 어떤 아랍계 미국인이 정당한 법 절차 없이 체포당했다면 그것은 제 시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이렇게 이제 연설을 하니까요. 그 흐름이 갑자기 청중들이 그의 연설에 빨려 들어갔다 그래요. 계속해서 그는 말을 합니다. 저는 형제를 이 오늘 본문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씁니다. 저는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를 작동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개인적인 꿈은 추구하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가족으로 모이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미국은 여럿으로 구성된 하나입니다. 이런 논조로 연설을 했고요. 이것이 불이 붙었고 결국은 무명의 정치인이 대통령 후보가 됐고 그리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재선을 하게 되고 임기 말에도 저렇게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무 이기적인 성향이 강한 우리들 속에 이타적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흙수저를 물어본 사람으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나는 공감한다. 어려운 사람의 어려움을 실제로 체감한다라고 하는 그 연설이 그의 사상이 미국인들의 가슴을 적신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됐다고 평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혼란의 시대에 바로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가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가 있느냐, 이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천사,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여기서는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들을 거기에 파송하셔서, 그리고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타락한 죄지은 채로 생명나무를 따먹음으로 육체를 가지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차단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은 그냥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는다는 의미인 줄 알았는데요. 23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즉 농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농사하게. 그래서 인류 최초의 이제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는 농사를 했고, 그런데 이제 그 동침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가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라는 의미로 가인. 그리고 그 동생으로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잘 아시는 대로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서 농사를 했고요. 이런 것은 막 그 진화론으로 얘기하면 막 머리가 복잡해요. 말씀을 그냥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됩니다. 때가 돼서 가인은 땅에서 난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맏배, 처음 낳은 것, 그리고 그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주제지만 오늘 원래의 핵심 주제를 위하여 이 내용은 피해갑니다. 자기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인은 고개를 떨어뜨렸고 화가 계속 치밀어 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냐고. 네가 잘했다면 왜 얼굴을 쳐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잘못 먹었다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지금 노려보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그 죄의 굴레를, 죄에게 굴레를 씌워야 된다. 이 단어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본 그 개역개정판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킹제임스 번역은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이 번역이 좀 가장 정확하다고 봤고요.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죄 짓고 난 다음에는요 계속 더 죄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지금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과 차단이 되니까, 차단이니까 죄의 욕망이 막 불같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욕망을 다스려라. 그런데 가인은 그 욕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우 아벨을 꼬드겨 가지고요 들로 가자고 꼬드겨서 들에서 돌로 바로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바로 두 번째, 성경의 두 번째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질문, 아담아 내가 어디가 있느냐, 지난주에 주신 말씀. 오늘 두 번째 질문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은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요?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잡아 떼는 겁니다. 여기서 너 왜 동생을 죽였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자리에 없는 아벨을 가인에게 묻는 거예요. 제3자에게.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함께 어우러져서 아버지, 어머니, 형제가 어우러져서 살라고 했는데 너 지금 어쩌자고 너 그 모양을 했냐, 동생을 죽였냐, 내 아우 어디가 있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은 아니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걔도 지가 집안 먹고 지가 돌아다니면서 사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네 동생이 어디가 있냐고, 너와 함께 살아야 할 그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이러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가인은 저주를 받았는데요. 막 분노가 하나님과 차단이 되면 분노가 올라오고 분노를 정말 조절하기도 어렵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저는 다른 것보다 좋은 신앙, 좋은 종교, 좋은 사상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정말 국민들이 이거 꼭 알아야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여러분요, 정말로 잘못된 사상은 너무 많은 피해를 줘요. 그걸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더군다나 종교가 자기 좋은 대로만 해석하면 종교가 아편이라는 말도 맞고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바른 사상을 우리는 꼭 가져야 됩니다. 결국은 가인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평가를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면 다음에 내가 받도록 예배를 해야지 이러면 되는 일인데 그거가 분노가 나잖아요. 하나님과 절단이 되니까 분노가 되죠. 여기서 우리는 함께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적자생존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스펜서가 제창한 그런 말을 생존 경쟁의 결과 환경에 적응하는 것만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도태된다는 말인데요. 다윈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빨과 발톱이 피로 물든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빨과 발톱이 피로 물든 자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인류에 수많은 종이 있었는데요, 다 없어지고 90%에서 99%가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이런 문제를 이제 진화론으로 생각하면 혼란이 오시지만 그 유명한 공룡 있잖아요. 공룡이 과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이 지구상에 몇 년이나 살아 있었을 것 같아요? 1억 5천 년 살아 있었다 그래요. 진화론의 얘기로.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공룡이 사라진 거예요. 많이 이렇게 있다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적자생존도 어찌 보면 결국은 이 생물이나 동물의 분명한 원칙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시장의 원리도 이것도 적자생존이죠. 더군다나 이 자본주의, 이 시장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이곳에서는 뭐 아무리 노력해도 이익이 안 나면 못 견디잖아요. 저도 의문이 들 때가 많은데, 맛있는 식당이 있고 손님이 많았는데도 어느 날 가보면 싹 없어져 버린 식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예요?
결국은 손님이 많은 것 같아도 수지타산이 안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거야말로 적자 생존이지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타적으로 산다, 공동체 이익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이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결국은 이기적인 생각은 부인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현실이야. 이기적인 생각은.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협동하고 이타심을 발휘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과 자신이 속한 혈연 공동체든지 공동체에게 이익을 줄 것이라고 계산해서 행동하고 혜택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이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새로운 단어니까 호혜적 이기주의. 그러니까 호혜적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결국은 오바마 대통령도 이타적으로 살겠다고 하지만 내면에 들어가 보면 자기 자신이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기심 자체를 부인하는 거는 실상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결국은 호혜적 이기주의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뜻 안에서 그렇게 정리해야 돼요. 사실 우리 사람은 짐승은 여러분 TV 같은 데 보세요. 짐승은 태어나갔고요. 바로 흐느적 하다가 일어나죠. 짐승. 그렇죠? 그리고 소 같은 것도 그래요. 송아지도 이렇게 것도 하고 일어나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젖발아요. 근데 뭐 인간이 이렇게 된데도 여러 가지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많은 이론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린아이는 절대적인 부모의 그 어떤 사랑 속에 양육을 받아야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같이 이렇게 저장해 놓고 사는 세대가 아닌 다음에는 아내가 그렇게 아이의 양육에 전념할 때 남편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사냥을 하든 뭐를 이렇게 해야 하니까 가장이라는 권위가 있었죠. 그런 것이 다 맞물려. 근데 아무튼 그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받았고 배워서 우리 인간에게 마음속에 아주 중요한 거가 뭐냐면 저 아이의 배고픔을 엄마인 내가 느끼는 거고 저 사람의 아픔을 내가 느끼는 거고 그것을 이제 우리의 언어로는 공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바로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마음과 행동을 컴패션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침팬치와 우리가 똑같답니다. DNA가 차이가 이 눈이 놀랄 정도예요. 99.4%가 똑같대요. DNA가 0.6%만 차이가 난대요. 사람과. 근데 그 0.6%의 차이로 지금도 침팬치는 사람이 도와줘야 아니 아프리카 장글 속에서 산다 하더라도 사람이 밀림을 훼손하지 않고 도와주니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인간은 이렇게 우주를 정복하며 사는데 그 차이란 이런 거예요. 저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면 침팬치는 달은 못 본다는 거예요. 손가락만 본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도 도로 손가락만 본다는데 근데 사람은 손가락을 가르치는 저 넘어 뭐예요? 달을 보는 거예요. 그 차이가 이렇게 인간은 발전하고 침팬치는 그것만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은 즉
아까 말씀드린 어떤 컴패션이나 또는 공감의 능력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인 존재이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느끼고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그냥 마냥 즐거워해주고, 다른 사람이 내 삶도 힘들지만 나도 인생이 퍽퍽하고 나도 견디기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주변 사람에게 다가가는 그 마음이 침팬지와 인간의 차이처럼 동물도 그런 게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느 정도 협동심이 있고, 그거보다 조금 차원 높게 우리가 가질 때 가진 것이 인간이 이만큼 발전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다 이기적인 존재이지만 나 혼자 살기도 버겁고 힘든다 할지라도,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은 나 혼자 살기 힘들어도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좀 돌봐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세워주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공동체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질문을 오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요. 짐승도 나름대로 협동심이 있다니까요. 단결해야 사냥해서 먹고 살고 해요. 짐승도 협동심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과 짐승이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한 것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감의 능력,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아파해주고 세워주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함께 좋아해주고, 그런 차이로 인하여 공동체가 이루어져 왔고,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것이 어느 때보다도 더 확장돼야 될 것이고, 제 설교 속에서 나타난 이야기로 정리해보면, 교회라 우리가 교회 다닌다 해도 어느 교인이 직장을 잃었다고 해서 지금 직장을 잃으면 국가에서는 6개월 동안 휴직 보상이나 이런 거라도 나오던데, 세서만 교회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럼 교회가 뭐 교회에서 한다는 사랑이 뭐예요? 예? 교회에서 한다는 사랑은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려울 때 진심으로 함께 어려워해주고, 그리고 잘 나갈 때도 그냥 뒤에서 그냥 비판하지 말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그런 마음들이 뭔가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네아와 아벨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 내 옆 사람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아와 아벨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 먹고 살기도 힘들거든요. 이런 거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지금 말은 아벨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가 있느냐? 죽인 거 다 알아. 하나님은요. 비록 죽이는 무시무시한 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 맞아요. 이제라도 내가 내 형제와 내 부모와 내 주변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건지를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십계명도 봐요. 첫째에서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 다섯에서 열째까지는 인간에 관한 계명이잖아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화목하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화목하는지를 십계명에서 가르쳐 줬잖아요. 그렇죠? 그 계명에 결국은 요한 1세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명령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고 정말 목회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고 이모님이 권사님이요. 두 분이 너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열심히야. 그분의 따님이 어머니 따라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몇 대 독자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둘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중학생 때쯤 그 둘 중에 한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에서 그분도 구역장도 하고 열심히 했다고 간증을 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고 나서 자기는 비 오는 날 슬리퍼 한 짝만 신고 우산도 없이 헤맬 정도로 밤 미쳤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장례식에 와서 이모가 네가 교회를 다녀도 주일 잘 빼먹기도 하고 11조도 띄어먹어서 이런 저주를 받은 거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도 비슷한 이야기를 또 했다는 거예요. 그 글을 읽어보니까 이 본문하고 비슷한 말씀을 해요. 어머니와 이모에게 보이는 딸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나 안 믿겠소. 보이는 조카의 아픔을 위로하지 못하고 이렇게 책망하는 이모가 믿는 하나님 안 믿겠소. 어려서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나면 나 때려치겠소. 그리고 교회 때려치고요. 불교로 갔다고는 글을 읽었어요. 이 말씀 속에 제 가슴에 와닿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막 약속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왔잖아요. 주셨잖아요. 성경이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위로하지도 못하면서 아까 그런 사례의 경우 그 중심의 심장의 칼을 찔러대는 신앙인이라면 나 그런 하나님 안 믿겠어. 막 이 소리가 내 가슴에 너무 막 크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보이는 아까 열심히 설명한 게 가인아 네아와 아벨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은 너 함께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데 죽여놓고 지금 뭐하고 있냐.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사랑하며 살라고 주었는데 그거 죽여놓고 지금 너 뭐하고 있느냐. 이제라도 사랑하라. 그 말씀인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는 게 결국은 뭐예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그 계명이 뭐냐면 그 복잡한 계명 다 때려치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대상이 이기적인 존재이지만 적어도 호혜적인 이기적인 마음을 가져서라도 결국은 내가 사랑해야
사랑해야 그 사랑이 나에게 다가오고 함께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그 커다란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요, 아프셔도 찔리셨어도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제 상태가 이 모양입니다, 이제라도 무릎 꿇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또 가인아 내 아우 어디가 있느냐, 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제라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했지? 그러자 그 사람은 똑똑하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자 예수님, 네 말이 맞다, 지금 가서 실천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당 간다는 말로 그 신앙의 핵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랑하라는 계명을 땅에 묻어버리고 산다면 표리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고, 성경의 내용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열매만 쏙 빼먹겠다는 것이니까, 힘들어도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도 아픈 사람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지위가 낮든 높든 위하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잘 되어 있을 때에도 시기하지 마시고, 잘 된 사람에게는 진실로 축복하시고 환영하시고, 그렇게 하면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리라 믿습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무개야 내 옆 사람을 너는 지금 어떻게 챙기고 있느냐. 잠시 묵상하십니다. 하나님, 다는 아니고 제가 들은 정보가 옳은 것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외국에서 우리 한인들이 어떤 사업을 하면 힘써 노력을 해서 잘 되면 어찌하든지 한인들은 동일한 업종을 옆에 세우고 잘 되는 사람을 깎아내리는, 바로 그런 문화가 너무 역력하다는 소리를 여러 군데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도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정말 짐승과 다르기 위해서 우리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짐승보다 더 높은 차원에 협동하고 공감해주는 그런 마음 자세로 내 이웃을, 내 옆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나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좀 힘들어도 십자가가 되더라도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나름대로 너무 이론적으로 잘 무장돼서 내게 이익이 되면 적색이, 하나님 흰색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변해버리고 엄청난 잘못된 속성을 가진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약속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죽어서 천당 오는 것만을 아버지 환영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라 하셨습니다. 주여, 이 말씀 앞에 과연 나는 어떤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인지 각각 생각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짐승보다는 더 뜨거운 사랑을 실천하는, 짐승보다는 더 뜨거운 협력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2016년 이 연말에 너무나 많은 사연들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이 나라가 걱정됩니다. 주님, 나라도 지켜주시고 정치권도 지켜주시고, 겉은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내면에 들어가 보면 이런 혼란한 때에 정권을 잡겠다는 그런 묘수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접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혼란한 때에 분명한 것은 이 나라 헌법에 따라서 시위를 하지만 그 시위 속에 종북 세력이 주장하고 주관되지 않도록 또 하나님 지켜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고 내 몫의 십자가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숙한 새소망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